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그 괄호로 53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괄호로 돼 있어요. 괄호로 돼 있다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는 이 사본에서는 이 본문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본문에 없기 때문에 뺄 것이냐,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논쟁이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목적과 일치되고요. 그리고 구전에 근거한 실질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볼 때 성경에 괄호로 넣는 괄호에서 이렇게 표시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나 또는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범죄 조직의 그런 마약 밀매 장면을 이렇게 포착하고 급습하기 위해서 그런 형사라든지 언더커버 에이전트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곳에 잠복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잡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의 사생활에 이렇게 그것을 그 현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그 현장범으로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이렇게 하기까지 아마 이들이 여러 가지 조작하지 않았겠나.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7장 그 전장인데요. 예수님께서 6장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고 백성들의 열광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7장 45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넘기겠지만 이게 우연한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물과 기름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달라요. 이 둘이 추구하는 바가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던 것은 신학적으로 다르고 공감대가 없지만은 예수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됐던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different 그룹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못 잡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3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통속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빠지고 그 총대를 누가 맸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맨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일어났다. 예수를 시험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6절 They we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They'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ap in order to have a basis for accusing him.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줘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이미 그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총대를 바리새인들이 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3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다. 이 여자를 모이케이아라는 말을 썼거든요. 모이케이아라는 말은 결혼했거나 정혼한 여자에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또는 정혼자가 있는 여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처녀라면 간음죄가 되지 않고 다른 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음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좀 알아봐야겠죠. 우리도. 그러면은 신명기와 레위기 두 군데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 자, 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If a man commits adultery with another man's wife, with man's wife of his neighbor, both the adulterer and the adulteress are to be put to dea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간음, 결혼한 여자와 그와 같은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이거는 죄이고 음행의 죄에 해당하고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는 그 간부와 음부를 모두 다 죽이는 것이 이 율법의 그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남자를 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현장에서 했다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둘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시험의 트랩으로 덫으로 이 사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모종의 그런 그 모략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놓아주고 여자만 붙잡고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의도가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 이들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개하도록 만든 사실은 바로 메시아를 죽이려는
죄를 저지르는 의도를 가진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을 시험에 잡기 위한 것이고 죽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개하도록 만든 사실은 메시아를 죽이려는 죄를 저지르는 의도를 가진 이 지도자들이 마치 그 죄에 비해 무한정 작은 그 여인의 죄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 사람은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마치 이 여인의 죄가 엄청난 죄인 것처럼 사실은 자기들의 죄가 더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딜레마에 예수님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의 딜레마는 뭘까? 5절.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거스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니까 거짓 선생이 되고 이거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다 tear down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죽이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로마법과 모세율법 사이에서 두 개 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는 걸리게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이 정말 딜레마가 빠진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몸을 숙여 땅에 무언가를 썼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 무언가를 썼다. 자, 뭘 썼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주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한 4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 여인을 고소하는 자들 중 간음죄를 범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건경은 한 척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두 번째,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죄목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을 기록했을 것이다. 네 번째, 시간을 벌기 위해 무엇인가를 땅에 쓰었을 것이다. 이 4가지예요. 근데 아마 1번과 2번이 가장 유력하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사람의 이름,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죄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쓰여지고 죄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이름 써져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17장 7절에 보니까 가늠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요. 그 형벌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뒤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 사람들의 죄목을 적어놨다고 가정하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증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현장 중에 자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증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참 천재적인 그런 그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돌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게 되면 모세율법이나 또 로마법에 둘 중에 하나 자기들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도망가 버리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당신에게 왔던 그런 그 테이블을 그들에게 밀어 놓으시면서 그대로 하여금 스스로 도망하게끔 하는 그와 같은 천재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이 여자는 죄가 없냐?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청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죄거든요. 그 죄를 자비의 법으로 용서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도 정죄를 하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것이고, 우리는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적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로 이렇게 남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망각하며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남의 죄에 대해서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